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고 또 후반기를 또 맞이합니다. 우리가 전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간구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원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된 주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민족의 또 나라의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국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잘못된 법을 제정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지 않게 하시며 사법부를 붙잡아 주셔서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선교당에 있는 선교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예배하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남녀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남녀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양하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령실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또 감사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풍성해지는 말씀의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77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7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이 7월 7일이어서 77절이 아닙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인데 오늘이 7월 7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77절라는 이름의 이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들은 어떤 제도이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감탄을 하게 되고 전심을 다하여서 절기를 또한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77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의 77절, 또 신약에서의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77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로 구약의 77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지키라고 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걸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 꼭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잘 대해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자녀들에게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줍니다. 사랑해주고 또 잘 보살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줬는데 감사는 없고 오히려 신경질만 내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자녀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것만, 그런 상태도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그런데 잘해줬는데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해 준다면 참 신이 납니다. 그리고 관계가 매우 좋아집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셨으니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고, 두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셋 중에 구원을 주신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에 장자 죽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들은 모두 살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대한 절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77절, 또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지으면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봄에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봄에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보리 맥자를 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또 수확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대부분 나무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열매가 굉장히 열매가 좋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추수를 해서 창고에 잘 보관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수한 것을 잘 보관한다는 것에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절기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칠칠절이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칠칠절은 어떤 절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 때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자, 이 일주일은 7일이지 않습니까? 7일을 7번 지나는 것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 7, 49 해서 49일이 되는 것입니다. 7주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7주를 세느냐? 곡식에 낯설 때는 첫날부터. 곡식을 낯설 때에서 처음에 열매를 맺는 날도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처음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낯설 밀이든 보리든 낯설 때에서 첫날 수확을 하는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나면 이때가 칠칠절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실절부터 해서 49일 지나면 칠칠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주신 것을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왜?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고 또 가꾸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태양과 또 적당한 바람과 또 가장 중요한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야만 곡식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는 비를 내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큰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적당한 시기에 비를 주기를 바라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고 적당히 비가 와서 끝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주셔서 풍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7절에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 77절에는 하나님께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곡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가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죠. 가족. 또 더 가족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노비까지 함께 우거하고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죠. 레위는 주의 종입니다. 레위는 농사 짓는 땅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다른 집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에게 곡식을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라고 했습니다. 객, 나그네죠. 고아, 과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이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가족들, 당연한 거죠. 가족들과 노비까지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을 서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세워지면서부터 절기 헌금을 가지고 장학금, 또 아니면 많지는 않지만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 헌금을 감사로 받은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는 교회가 되어서 장학금도 지불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다른 정도로 절기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을 주셨어요. 군부대 교회에 위문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계속 마음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있는 시차례에 군목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김포에서 장교로 복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계셔서 자기가 장교로 있었던 그 부대에 군목으로서 가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차례에서 만났을 때 한 번은 식사 자리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군 생활은 어떤지, 군 교회는 어떤지 이제 그렇게 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위문을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이 군인들이 사제 샌드위치 같은 걸 참 좋아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자꾸 또 올라요.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군부대에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가서 위문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서의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대해서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함께 하고 있는 돌봐야 될 사람들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77절은 신약 시대에 예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두 번째로 보기로 원합니다. 신약 시대의 77절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77이 49잖아요. 이 77절 절기는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10을 5번 지났다고 하는 오순을 붙여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강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어느 날에?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구약의 77절은 신약시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오순절, 신약시대의 사도행 2장에 나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성령님은 오순절이잖아요.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언제 갔습니까? 구약시대는 농산물에 있어서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까? 처음 낫을 대는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 날은 언제부터 50일째인가? 언제부터 50일째 카운트다운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는 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느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추수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주님께서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순절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꼭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성전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정도 되었는데, 예수님께 성전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120명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왜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느냐? 먹고 놀면서 기다렸느냐? 아닙니다. 힘써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40일째 성천하시고 9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1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죠.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성령님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주는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의 권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은 청각적으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여서 온 집에 성령의 바람 같은 것이 충만하게 차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불로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각 사람이 임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떠들썩하게 되은 것입니다. 떠들썩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적인 엄청난 소리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 맥주절의 의미는, 신약시대의 의미는 성령 강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가 힘이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거침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오순절날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과 기도와 또 섬김과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전병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고, 베드로는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지난번에는 3,000명이 회개하더니 안전병이 일어나고 나서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결이 된 것입니다. 파도가 되어져서 번져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 삶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봉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늦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본래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외교부에 근무하시다가 뉴질랜드 대사, 또 주미 공사, 미국의 공사로서 굉장히 뛰어난 외교관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교관으로 처음에 사시다가 예수님을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충만해졌어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을 끊고 싶은데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대접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담배는 자기의 결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되는데, 외교관으로 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술자리 가운데 외교관으로서 또 접대해야 되는데, 특별히 중국에 있을 때는 대사관 바로 밑에 두 번째 자리에서 주로 접대하면서 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단한 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서 말씀을 평신도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깨달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뉴질랜드 대사나 미주 봉사를 하실 때는 교민들 다 모이라고 해서 교민들에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은퇴를 할 때쯤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부르셨어요. 신학을 하시고 일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이 되어 있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날 다니엘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이분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평신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로 충만해지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교회는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맥추 감사주일은 성령 감림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 성령이 발목까지 찬 사람이 있고, 성령이 무릎까지 찬 사람이 있고, 성령이 허리까지 찬 사람이 있는데, 진짜는 성령이 자기의 머리를 뛰어넘어서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수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야 할 정도의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우리 머리 위에까지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홍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받긴 했는데 발목까지 있거나 무릎까지 있거나 허리까지 있거나, 그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섬겨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더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맥추 감사주일을 절기로 지켜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선교 초창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잘 감찰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는 대부분 농사를 지었지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한 것입니다. 이모작이라는 것은 2번 추수를 하는 거예요. 봄에는 뭘 추수를 하느냐? 봄에는 보리를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봄을 지나서는 쌀 추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번 추수, 이모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께 주신 이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봄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를 보리맥자,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고, 가을에 쌀농사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과일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으로 미국에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주시는 걸 가지고 맥추감사주일, 두 번째 주신 걸 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절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마음들을 그때마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맥추 감사주일을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농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농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추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그래도 크게 농사로서 하나님의 드림에 대한 공감이 그냥 머리로서는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맥추감사주일은 언제나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난 다음에 1년의 반환점을 돌아서 가는 지점에 우리가 맥추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년 동안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 맥추감사주일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른 것처럼 당연한 게 여기는 것 지금까지 그냥 온 것들 그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잘 모릅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리를 한번 삐끗해서 잘 걷지 못하면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숨쉬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지경에 이르면 그냥 우리가 의식 없어도 숨을 그냥 왔다 갔다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까지 도와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내면서 1년의 중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훨씬 더 은혜가 있는 감사절기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7절에 유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 77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신 양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풍성해지시고 감사가 생활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이 교회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4년도 올해도 반이 지나온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면 지금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더 풍성해지도록, 특별히 원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님을 약속받았던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맥주 감사하는 실체적인 의미입니다. 성령님 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충만하시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시작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죽어있는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은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며 또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주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